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림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올림픽 경기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경기는 마라톤 경기입니다. 가장 힘든 경기이고 또 두세 시간 동안 지루하게 경기를 하겠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또 응원해주고 환호해주는 경기가 바로 마라톤 경기입니다. 42.19km를 달리기 위해서 선수들은 매일같이 지옥 같은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 무더운 여름날 달리면서 너무나 힘드니까 지나가는 덤프트럭에 차라리 들어가서 죽고 싶은 심정으로 4년마다 있는 그 올림픽을 그들은 매일같이 훈련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과 비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한 마라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100m 달리기처럼 한번 힘차게 딱 달리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심으로 달려가야 하는 마라톤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결승선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비결이 있어야 할까요? 어떤 힘이 있어야 할까요? 오늘 6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6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천국 들어가는 결승선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경기를 잘 마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보좌 우편의 예수님과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들의 경기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예수님이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하늘에서는 육신의 귀로는 안 들리시는 모르겠지만 천지가 진동할 만한 엄청난 하늘의 응원이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달려간 사람이 그 힘든 길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앞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갔던 믿음의 선배들, 그 고난의 길, 헌신의 길, 그 사명의 길, 우리보다 앞서간 허다한 증인들이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수는 응원을 받을 때 없던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경기장에 때가 딱 들어섰는데 그 큰 경기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부르며 외치며 응원한다면 정말로 그 달려온 시간들이 너무나 힘들었다 할지라도 그 응원 소리를 들으면서 없던 힘도 생기고 중간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결승선에 달려갈 수 있는 힘은 나를 응원하는 그 응원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응원도 이렇게 힘이 된다면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응원, 그리고 천군 천사들의 또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나를 향해서 응원하고 있다면 그 응원의 소리는요, 클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최고의 환호와 최고의 응원을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보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중단하고 신앙생활을 중간에 포기하고 삶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늘의 응원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들만 우리가 의지하고 또 사람들을 의지하고 세상을 우리가 의지했기 때문에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이유는 하늘의 응원을 우리가 듣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늘의 응원을 듣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방적으로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또 가끔씩 죄를 지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 응원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은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한결같은 응원을 주고 계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낭망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경주하는 사람은 몸이 최대한 가벼워야 해야죠. 그들이 입고 있는 그 옷과 신발이 깃털처럼 가볍다고 합니다. 최대한 그 바람의 저항을 적게 하고 달리는데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없도록 가장 최선의 가벼운 몸으로 이 선수들이 달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무겁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문제가 대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몸무게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근심과 걱정, 그 문제가 내 삶을 늘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선수는 무거운 짐을 들고 오래 달릴 수 없습니다. 내 삶에 가장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이 힘드냐? 너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짐을 가볍게 해주면 지금보다 좀 더 잘 달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게 가족의 건강이든 자녀의 앞길이든 당장에 해결해야 할 물질의 문제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신다면 맡길 때마다 여러분들이 가볍게 그 경주를 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은 수시로 생각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무겁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천국이 아닌 이상 우리 모두에겐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생각하는 시간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나는 자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 나는 소망 가운데 자유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여전히 그 문제는 있지만 내 마음을 가볍게 믿고 맡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경주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작은 죄에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져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고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작은 죄에도 불편한 마음이 있지 않나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먹고 마시며 마음껏 즐기다가 그냥 죽어 흙으로 돌아간다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 작은 죄도 작은 말도 생각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편해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삶이 이게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라톤 경주를 하고 있는 그 선수가 달리는데 수많은 상점들이 건물들이 옆으로 지나갈 겁니다. 술집도 있을 수 있고 오락실도 있을 수 있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수많은 장소들이 줄비하게 있지만 이 달리는 선수는 앞만 바라보고 달리는 겁니다. 저 상점이 좋아할 것 같아서 달리는 걸 멈추고 그 상점에 들어갔다가 한잔하고 달리는 선수는 없습니다. 그 결승선을 향해서 옆으로 많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유혹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만 보고 일단 이 경기가 마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삶을 얽매이게 하고 내가 회개하고 회개해도 해결되지 않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끊고 싶은데 반복하여 짓는 이 죄 때문에 내가 늘 마음이 불편하고 얽매여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늘 마음이 불편한 그 죄가 있습니다. 주여, 자유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보혈로 내 안에 있는 그 반복하여 짓고 있는 그 죄의 쓴뿌리를 뽑아 주시옵시고, 또 마귀가 내가 연약하여 그 죄의 유혹으로 나를 또 공격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 내가 그 죄로 얽매이지 않도록 주여 이 시간에 즉시로 나의 모든 죄를 끊어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마귀는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전순갑질을 취하여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했어요. 이 경주는 나의 경주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각자에게 달리라고 주신 신앙생활이고 인생이고 사명입니다. 내가 달려야 합니다.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이 대신 달려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달려야 하는데 가장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냐? 인내입니다.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든 공부든 여기까지만 해야지,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어야지, 그러면 딱 그만큼만 실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나를 그 순간을 뛰어넘어야 한 번 더 성장하고 점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는 선수는 어떠한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끝까지 그 결승선에 가게 하는 자세는 바로 인내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인내가 있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인내를 잘하십니다. 아멘. 사랑해도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제일 먼저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한 서로의 관계에서도 인내를 잘하게 됩니다. 인내는 성공을 이루는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학생들이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또 운동을 잘하고 싶은데 항상 하는 말이 빠르고 간단하게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그 어떤 것도 빠르고 간단한 건 없습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죽으라고 단어 외우는 것밖에 없어요. 죽으라고 공부하고 죽으라고 암기하고 다른 빠른 길은 없습니다. 인내로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는 것이 가장 느린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경주를 완주하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세상의 문제들은 나를 흔들리게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나에게 있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내 삶을 붙잡아 주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십자가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해야 할 일, 많고 많은 일, 아침부터 학교 가기 위해서 분주한 그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고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그 머릿속에 예배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으로 내 모든 삶을 넉넉히 잘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시절에 IF를 맞고 참 힘들고 어렵고 집안이 폭삭 망할 때에도 바라볼 우리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었고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저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못할 때 그 교회에 달려가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내가 이 속마음을 내 삶을 의탁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셔서 그때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이 목회자의 길을 결단하며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달려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 계신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은 늘 한결같으십니다. 나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방황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때면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고 한결같이 나를 기다리셨고 안아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나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신 이 경주를 중간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얻는 것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2절에 보시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은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 때문에,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온 인류의 그 구원의 역사 때문에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고난을 개의치 않으시고 참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좋은 결과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는 것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평생에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은 딱 이때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 가방 가끔씩 한번 들어주면요, 얼마나 그 가방이 무거운지 몰라요. 참 우리 학생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이 학창시절에 다른 세상의 즐거움, 또 다른 친구들은 뭐 중간에 자퇴도 하고 또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정도를 걸어가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제대로 학기 잘 마치고 뭐 등급이나 등수에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앞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거 힘들어도 그 고난을 뛰어넘는데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앞으로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멋진 꿈을 상상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십자가의 고난, 또 주어진 삶의 무거운 짐들이 있지만 최후승이 얻는 자들에게 이 고난과 장차올 그 영광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그가 험난한 인생의 경주가 있었지만 그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그 표대를 하면서 달려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난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자, 여기서 40에서 한 대 가만매면 39대죠. 그 39대를 5번 맞았대요. 그럼 몇 대인 줄 아십니까? 195대입니다. 바울의 등에는 195개의 흉터가 있는 것입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처음에는 주님을 믿지 않았던 바울이었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여 그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고초와 또 멸시와 조롱이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목베임 당하며 그가 순교를 당했지만 표대를 향해서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며 그 모든 고난을 감사와 찬송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나중에 내가 받을 그 축복과 영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고난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고난을 마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시상대에 올리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소망하시며 현재 이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판단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조롱을 듣거나 어떠한 핍박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속상해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갖 멸시와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모든 고난과 멸시를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속상함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화내고 싶고 분나고 싶고 그 원수를 갖고 싶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셔서 마귀에게 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를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세상 일로 피곤하고 낙심할 때 주님 생각하십시오. 죄와 싸워 이겨야 하는데 자꾸 죄와 싸워 내가 지고 있다면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좀 더 그 죄와 싸워 이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우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우는 제 아내인데요. 요즘 연인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저와 함께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 연인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처음으로 우는 거를 저한테 들켰습니다. 제가 이제 감동 있게 보고 있는데 옆에 싹 보니까는 소리 없이 눈물을 닦고 있더라고요. 어떤 장면이 있냐면 그 여자 주인공이 오랑캐에게 잡혀서 그 많은 고초를 당하고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다가 다시 조선 땅으로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안 좋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정말 그 자리에 죽었는데 용케 살아서 왔다 하면서 색안경을 끼고 그 여자 주인공을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여자 주인공을 버리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자 주인공만 변함없이 열렬히 사랑하는 그 남자 주인공에게 나에게 그런 과거가 있는데 나에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당신은 나를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 남자 주인공이 안아줘야지. 안아주면서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그 강하고 어질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왔던 여자 주인공이 사랑하는 그 남자의 품에 안겨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우리 주님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안아주시고 잘하고 있다고, 수고하고 있다고,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는데 잘 버티며 또 잘 견디며 살아왔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네가 자빠지고 엎어지면 내가 너를 업고서라도 갈 것이라고,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지금 나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